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63장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63장에서 66장까지는 한호흡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원론적인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원론적인 정답이 있죠. 뭐죠? 좋은 걸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하면 건강하게 돼요. 근데 막상 상황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주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 사람의 체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더 좋고, 그 사람의 상황이 있으니까 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쉬고, 뭐 그런 맥락적인 적용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론적인 대답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 상황이 그렇구나. 그럼 넌 운동만 많이 하고 먹는 건 안 좋은 건 먹고 쉬지도 마. 그래도 건강할 수 있어. 이건 없죠, 그렇죠? 아, 너는 그렇구나. 좋은 것만 먹어. 그 다음 운동 안 해도 건강할 수 있어. 이건 없단 말이에요. 원론적인 대답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고 거기 항상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맥락적으로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항상 신앙에 가장 정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답을 기억하면서 그 정답 자체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정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의 진정한 정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63장에서 66장까지 해주시는 가장 단순하고 선명한 정답은 무엇인가? 여기서 어떤 정답을 강조하세요? 성경의 정답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세 번째 정답일 수 있는데 어떤 정답을 강조하세요? 불의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결국 구원, 천국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아, 네가 상황이 그랬구나. 그런 좀 불의할 만도 하지. 아, 네가 좀 그래? 그럼 네가 믿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이런 건 없어요. 아, 내가 진짜 칭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래요. 제가 뭐 너무 실망해서 우상숭배 좀 하고 약자 좀 괴롭히고 이게 좀 방탕하고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페르시아가 너무 강해서 저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나 봐요. 그렇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대답, 항상 영원토록 동일한 그 대답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적용점을 만들어 가야지 내가 상황적인 답으로 나를 흔들지 않아야 된다. 이 답으로 너 인생에 대한 답을 삼으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전체의 최종적인, 어떤 면에서 이사야서 전체가 그건 상황적인 것, 자기 욕심에 의한 것, 어떤 것으로 다 흔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잖아요. 그 반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근본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천국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63장 66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점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할 거예요. 63장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간구죠. 구원을 향한 간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심판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죠. 표현이 정말 약간 재밌고도 무섭고도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붉은 옷을 입고 딱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죠. 하나님 왜 붉은 옷을 입고 계세요? 아, 이게 옷이 붉은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했더니 피가 다 튀어서 이게 붉은 옷이 돼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원래는 내가 다 심판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는 구원의 해와 보복의 날을 이루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임재의 날이야. 임재의 날이었어. 그래서 가서 100명이 전원이라고 하면 100명이 전원 나를 잘 믿고 있었으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 성실한 종아, 진짜 너희들이 잘했다 하고 그들이 다 구원의 해를 경험하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결과가 없지 했다가 그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됐을 거야. 잘 믿는 애가 절반, 안 믿는 애가 절반이었으면 절반은 진짜 이제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바르게 살아온 나의 삶이 열매가 있군요 구원을 경험하고, 절반은 내가 잘못 살았더니 불의하게 살았더니 결국 이런 심판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갔더니 다 불의하더라고.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없었어. 구원의 해를 맞이할 애가 없어. 그러니까는 보복만 이루어진 거야. 다 심판을 받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옷이 이렇게 시뻘개졌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6절. 이거 자체가 되게
두렵고도 소망이 되는 설교죠. 그렇죠? 기본토는 되게 두렵죠. 기본토는 되게 두려워요. 야, 진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변명을 하건, 내가 어떤 변명을 하건, 그래서 내가 악하게 살아서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그거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너는 악하고 이기적으로 게으르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네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구나. 그럼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오유, 이렇게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고 그냥 심판, 이게 되게 두려운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얘기는 뭘 줘요? 되게 아쉬움을 주죠. 아, 이 날이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께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 라는 무슨 열천의 비유처럼, 아, 되게 아쉽다. 내가 진짜 이쪽을 바라봤었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라봤었어야 되네 라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갖게 되는 설교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직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설교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가 좀 함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부재하는 현실에 내가 함부로 살았다면, 아, 내가 함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어야 되는구나 라는 적용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설교로 처음에 단락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간구가 나오죠. 어떤 면에서는 좀 텀이 있긴 하지만 연결되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부재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어떤 정답을 가르쳐주는 내용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모범답안. 여러분 그래서 7절부터 19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별로 안 유명한데 유명해야 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보석 같은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이제는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간구합니까?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계속 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1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그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이것은 사랑과 자비, 은총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사람, 이게 자비잖아요.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이런 같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15절 16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 난 니네 같은 애들 모른다 그러고, 우리 조상 야곱도 아유, 난 니들 같은 애들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내가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해서 이것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굳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고백해요? 구원의 역사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동참하셨고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반역했죠. 하나님께서 근심하면서 우리를 치십니다. 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재 나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현재 나의 어려움을. 어렵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나 보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 뭔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과 멀어져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이거 일반화시키시면 욥의 새 친구처럼 되는 거고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구속의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욥 같은 케이스기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 그리고 지금 치시는 것도 내가 회복되기를 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도와주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간구로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단절이 있을 뿐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 찾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문제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거리감이 생겼을 때 이런 믿음과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19절입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원론적인 정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다가 원론을 놓치면 안 돼요.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렇고 해서 우리가 이 정답을 그냥 단순하게 딱 하다 보면 나한테 안 맞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약도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적용적인 정답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적용적인 정답을 찾겠다고 하면서 이게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래서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먹어요. 정크푸드만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못해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적인 정답을 막 찾아가서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실망한 게 있어서 막 살아요. 우상숭배도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정답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심판 앞에 설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은혜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 서 있건 내가 다시 주님을 찾을 때 나를 회복하실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 정답을 내가 꼭 붙잡는 게 필요하다. 그 정답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적인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들 반복되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느끼실 때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도 됐다 하고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